오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고, 이 사람이 사울이었을 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적인 원리로 본다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전하는 거냐 하면, 예수님을 전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라고 시켜서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이 되게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그리고 그런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사도행전의 약속이 되어지는 거죠. 저는 우리 예담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약 3번의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3번의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있어서 그곳에 있는 장로들과 만나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부분들을 먼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성령께서 하시는 아주 분명한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어디로 가래요?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리는 것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거기서 당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해주셨다는 거죠. 뭐가 기다리고 있대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서 경험해야 될 일이라고 성령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무엇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박과 환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예? 일반 사람이라면 가지 말아야 되고, 특별한 사람이라면 가야 되고, 이 고민되는 거죠.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함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우리가 좀 폭넓게 읽어가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때로는 감내해야 될 것들도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참을 때도 있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좀 손해볼 때도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나를 공공연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갈등들이 사실은 바울 안에 있었던 거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그렇게 성령의 음성을 들었지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귀하다라는 겁니다. 내 생명보다 귀하다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고백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 부탁하신 일, 우리를 그것은 보통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얼만큼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길 수도 있는 거지만, 적어도 오늘 바울 통해서 바라본다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겼다라는 겁니까?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진 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두로라고 하는 지역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로라고 하는 지역에서도 역시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역시 이런 장면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21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무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아미너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두로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주일 동안 제자들과 만남을 갖고 있는데 그 제자들이 바울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뭐라고요? 어디 올라가지 말라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개인적인 바람이 아니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곳에 올라가지 말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에베소 장로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두로라고 하는 지역에서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차이가 있는 지역이긴 하지만 성령께서 바울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를 바울의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하나입니까? 나눠지는 겁니까?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계획하고 준비하신 역사는 하나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들 가운데 적용해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당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은 나누어졌을까요? 하나일까요? 하나일 겁니다. 그렇죠. 이 예당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바들은 분명할 텐데 이것들을 동일하게 깨닫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길을 같이 가면 그 공동체는 복된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저는 저희 예당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목사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공유할 수 있는 생각이 되어져야 되고 이 생각들이 같이 모아져서 한 방향을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해 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네. 이게 좀 불편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거룩한 일들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에베소 장로들과 만나고 두로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두로에서도 바울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바울이 이후에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되어지는데요. 그 가이사라에서 있었던 일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일어났던 한 가지 사건을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이 이야기가 그 가이사랴의 전도사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바울이 머물게 되어졌는데요. 그 가이사랴의 집에 머무르고 있었을 때 유대로부터 찾아온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로부터 가이사랴까지의 그냥 통상적인 거리가 100km가 넘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유대에 살고 있었던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는 몇 킬로를 걸어서 100km를 걸어서 와서 누구를 지금 만난 겁니다. 바울을 만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와서 어떤 행동을 취했냐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발을 묶기 시작하더니 뭐라고 예언하기 시작했다고요?
이띠 임자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띠 임자가 이렇게 묶여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띠 임자는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었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했던 것이 이렇게 신빙성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냥 보편적인 선지자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에 대한 행적을 사도행전 11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우리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11장 27절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런 선지자였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냥 선지자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뭐를 분별할 수 있는 선지자였다는 겁니까? 시대의 흐름들을 분별할 수 있는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흉년이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실제가 되어져서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시대를 간파할 수 있는 선지자였고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선지자가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였는데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의 띠로 수족을 잡아내면서 이 띠의 임자는 이렇게 앞으로 결박당해서 이방인에게 넘겨지게 될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고 말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사람들이 울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제발 올라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런 걸 당하게 될 텐데 왜 올라갑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속을 살펴본 이해대로 살펴본다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한테 이 이야기를 처음에 꺼내고 나서 두루라고 하는 곳에서도 역시 제자들이 막았고 그리고 가이사랴에 왔는데 예언자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올라가면 이런 험한 꼴 당할 테니까 올라가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는 것이 부담이 됐을까요? 부담되지 않았을까요? 부담됐겠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계속 올라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예당교회 믿음의 식구들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계속 올라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면 만약에 우리가 바울이라고 했을 때 올라가시겠습니까? 올라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걱정하고 이렇게 염려를 해주는데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올라가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저희끼리니까 좀 솔직하게 얘기해볼까요? 올라가지 말아야 돼요. 예, 올라가지 말아야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택일 겁니다. 그리고 이 선택에 대해서 사실 뭐라 그럴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올라가지 말라고 그러니까요. 문제는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에게 보였던 반응이라는 거죠. 우리 21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자 하고 그쳤노라.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사람들이 울면서 막는 겁니다. 올라가지 마셔야 됩니다. 올라가서 그렇게 험한 꼴 당하는 거 우리한테 너무 슬픈 일입니다. 올라가지 말아야 돼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것뿐 아니라 죽을 것도 이미 각오한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더 이상 권면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신 일은 생명보다 귀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권면과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일이 바울에게는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만 이렇게 살았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우리에게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일,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되는 일들이 예수님 편에서도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피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바라본다면 예수님도 그 일이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거죠. 더욱이 이 십자가의 일들을 이야기했을 때 누가 막았을까요?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이 다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면 뭐 할 수 없습니까? 뭐 할 수 없습니까? 예수님 옆에 한 자리씩 차지해야 되는데 그거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이기고 정말로 왕이 되셨을 때 우리가 그 역할들을 좀 해야 되는데 그거 다 무산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듣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를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변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일은 결코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누가 지키겠다라는 겁니까? 내가 지킬 것이고 우리 제자들이 지킬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누려야 되는데 예수님 돌아가시다니요. 그거 우리가 맡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셨던 예수님의 반응이죠.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맙다. 나를 이렇게 생각해줘서 너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아니었죠.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사탄의 일들을 좀 생각해 본다면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다른 사람들을 피해를 주는 것도 사탄의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일은 제껴두고 사람의 일을 추구하는 것도 역시 누구의 일이라는 겁니까? 사탄의 일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위한 일에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그 외에 어떠한 그 움직임에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 예수님은 그 일을 사탄의 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일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우선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성경은 사탄의 일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는 좋은 일이냐 좋은 일이 아니냐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 일이 과연 무엇인지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찾으면 그 일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면 결국 이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은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누구에게도 적용돼야 되는 겁니까? 나에게도 적용돼야 되고 우리에게도 적용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나의 삶의 자리 속에 어떤 계획과 어떤 꿈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주님 앞에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 속에 그것이 가정이 됐건 학교가 됐건 직장이 됐건 교회가 됐건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결단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또 내일부터 살아가는 겁니다. 일어나니까 직장 나가는 거고 일어나니까 밥 먹는 거고 해야 되니까 출근하는 거고 집에 왔으니까 자야 되는 그런 반복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그렇게 주어진 삶이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사명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이 사명을 발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던 것도 같은데
제가 예담교회에서 해야 될 사명은 뭘까요? 제가 예담교회에서 해야 될 사명은 뭘까요? 제가 이 일들을 가지고서 제가 기도한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제가 도대체 예담교회에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기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는데 한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장면이었냐면 성경을 한쪽에는 성경책을 펴놓고 한쪽에는 설교 노트를 펴놓고 열심히 적고 있더라고요. 성경을 보고 성경을 말씀을 정리하는 일들을 저에게 한 장면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깨달았죠. 저 예단교에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해서 우리 예담식교회 믿음의 식구들에게 잘 전달하는 일이 지금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 일들에 대해서 중요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1년에 성경을 10번 읽는 이유도 사실은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전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누구한테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렇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이야기를 읽어봤을 때도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가지만 구했습니다. 그렇죠? 뭐를 달라고요? 지혜, 듣는 마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잘 들어서 선악을 분별하게 해줄 수 있는 지혜를 구해달라는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가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와 장수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한 가지 길만 발견하게 되면 나머지 것은 누가 채워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저는 저희 예담교회 믿음의 친구들이 이 은혜들을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바가 뭔지 내가 주님 앞에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소통되었다라고 한다면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이 거룩한 은혜의 삶들을 우리가 삶의 자리 속에서 누려갈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어.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이렇게 일하셨어.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여기저기서 좀 터져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기다리는 것은 환난과 결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길이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사람들이 말려도 올라가는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담교회 믿음의 식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겁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줘야 됩니다. 나머지를 하나님께서 풍요롭고 넉넉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